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영광 위에 싸워야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군인 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전신갑주의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보통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의 무기, 우리가 지금 무장하고 있는 것들이 뭐지? 그런 것에 주목하곤 합니다. 마치 군인들에게 처음 무기를 지급하면 이 무기가 뭔지, 무기를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죠. 요즘 친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한다면 막 게임을 시작할 때 아이템을 주는데
그 아이템의 성능부터 확인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담긴 저자인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 군대에 군복무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길게는 10년까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공화정 시절 로마의 군복무 의무는 로마라는 시에 사는 사람들 혹은 그 주변 사람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탈리아 전역에까지 시민권이 확대되면서 군복무 의무자도 증가했죠. 이 로마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병력 보충이 시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공화정 말기에서 로마 제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모든 시민권자는 군복무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속주,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훗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군복무를 거부하거나 편법으로 이 군복무를 치르지 않은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태어나서 후임자인 티베리우스 황제 때 활동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군복무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군복무의 의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그리고 군장 또한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은 로마 중장 보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의 등자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병의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을 타지 않은 사람은 기병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일부 귀족층을 제외하고는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 시절부터 중장 보병을 주력으로 키웠고 이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중장 보병의 무장은 기본적으로 온몸을 덮을 수 있는 큰 방패와 투착용 창, 그리고 집단 전투가 벌어졌을 시 적과 싸우는 무기인 중검, 그리고 투구 등이었습니다. 여기에 기타 필요한 군장 등을 모두 장착하면 무게가 최소 40kg에서 최대 60k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하루 평균 행군 거리는 20km였으며 급속 행군 시 최대 40km까지 행군했다고 합니다. 자, 20km 행군부터 40km 행군이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우리가 당장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 20km를 걸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20km를 걷는 데만 해도 최소한 4시간은 런닝머신 위에서 계속 걸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40kg 가까운 무게의 군장을 메고 걷는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이 가방에 한 번에 매면은 그나마 쉬운데 지금 방패도 들어야 되고 창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들고 20km 이상을 걷는다. 그리고 그것을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저쪽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오늘날 터키 일대까지 걸어가는 건 거의 수백 킬로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몇 달을 걷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체력이 좋아야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뭐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게 정말로 군인들이 당시 체력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덮고 싸고 있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체력이나 기술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결국 로마의 군대가 당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무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 체제를 가졌기에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질이 적들보다 월등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주목하기 전에 이 무기들, 이 방어 도구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갑옷도 무용지물입니다. 군인의 질이 떨어지면 첨단 무기를 쥐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다들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겁니다. 평생 총 한 번 안 쥐어본 사람들에게 총을 줘봤자 적군을 쏘기는커녕 아군을 오인사격하기 십상이죠. 오늘 현대 군대에서도 한 명 몫의 군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창을 던지고 적의 공격을 방패로 막고 무거운 갑주를 걸치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갈 수 있는 군인들을 양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군복무 기간이 10년 가까이 됐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긴 시간을 복무했기 때문에 오늘처럼 군복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적 전투에 비유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기에 앞서 내 앞에 배당된 무기들이 무엇인지, 무구들의 성능이 무엇인지 주목하기보다 내가 과연 이 무기들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 되어 있는지, 자세는 되어 있는지, 그런 기본 자세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도 다루는 사람이 형편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훌륭한 병사는 설령 손에 아무런 무장이 없어도 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전신갑주의 말씀을 전하기 전 선행 임무를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엔디나모우입니다. 이 단어는 권한을 부여하다, 힘을 얻다, 강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신약성경에서 모두 7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주체, 곧 힘을 주시는 분은 모두 주님이라고 나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 곧 믿음과 은혜의 힘으로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은혜의 힘으로 강해져야 무장을 하고 비로소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장을 갖추고 싸울 수 있도록 군인으로서 기초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초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장의 지휘관을 믿지 않는 자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어느 군대에서 싸우는지 그 정체성조차 확립하지 않으니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한 우리는 전투 자체를 치를 수도 없고 전투를 치른 듯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무장이 있어도 사용할 능력이 안 되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분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며, 미움의 말보다는 사랑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생각하며 내 삶 속에서 그 편린이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된 여인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고에 너희의 재물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부유했던 청년에게는 너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체험한 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며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살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행하는 자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실 때 그것을 능히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역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이 다가옵니다. 오히려 영적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정도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가 경계할 필요가 없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며 마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흔들고 괴롭힙니다. 마귀는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공격할 가치가 있는 이들을 공격하지 그럴 가치가 없는 이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화려한 무장을 갖추고 있어도 싸울 능력이 없는 이를 굳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경계할 정도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와 전투가 벌어졌을 때 마귀를 위협할 정도의 강건한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강해집니다. 그 경험치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온갖 일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과 은혜가 풍성해졌고, 그래서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만큼 강건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체력을 키우십시오. 그 방법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선순환 작용을 일으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 큰 도전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갖추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 8째 날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해 보십시오. 그때 그 도전에 대한 은혜가 임할 것이며 그 은혜로 인해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에게 닥쳐올 믿음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영광만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마귀의 잔당들과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흡하여 이 갑주를 소화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용기를 내어 도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용기에 응답하여 주사 더욱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강해진 믿음으로 더 큰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용기와 그의 응답하는 은혜의 선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인한 군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20대 대통령이 이제 뽑혔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이미 너무나 많이 갈등하고 너무나 많이 찢겨져 있는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앞으로 위정자들이 이렇게 분열된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화합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지혜로운 길, 바른 길, 화합하는 길, 평화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절기 동안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묵상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